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라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이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를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힌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힌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힌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에서 기록된 가나안 정복 중 유일하게 패배한 그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은 아이성이 작은 성이라서 방심하고 적은 수의 군사를 보낸 것이 패배의 원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여호수아의 탄식의 모습을 보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의 모습을 떠올리며 교만과 불신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패배의 원인은 딱 한 가지. 1절에 곧 아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을 도둑질하여 속여서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북문락의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통해 무너뜨리고 큰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간의 범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큰 승리에서 백성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기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아간의 죄로 인하여 진노하고 계셨습니다. 이 죄는 아간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뤄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가 곧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교회 안에서의 거룩의 문제가 곧 개인의 거룩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5장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부흥하고 있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이고 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건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사건도 그렇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 역시 개인의 문제가 곧 공동체의 문제로 여기면서 엄히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죄 문제로 인해 공동체의 거룩함에 그 훼손하는 일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과거 종교개혁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개인의 드러난 죄와 공동체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심각한 죄가 드러났을 때에 반드시 교회 안에서 치의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논리로도 우리가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지체가 병이 들거나 상처가 나 염증이 발생하여 치료하지 못해 썩어가고 있다면 그럼 몸 전체에 이상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질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을 하거나 작은 질병이나 상처가 났을 때에 그때그때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거룩함이 곧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여러분 너무나 취약하고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도 2,3천 명이면 자신들의 힘으로 충분히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36명이 전사하고 패배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승리에 도취한 것도 문제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본질적으로 백성들 사이에 숨어있는 그 아간의 죄의 문제, 개인적인 그 문제가 죄였다라고 패배의 원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와 무기력은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의 죄가 어떻게 공동체의 전체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의 그 교회에 대한 가르침 역시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를 분리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과 공동체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비성경적이고 오늘 개인주의적 사고와 자기중심적인 그 시대의 흐름에 깊이 젖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지닌 능력은 무력이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교회 재정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죄로부터의 거룩, 즉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온전히 그 바쳐진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에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룩함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로 그럼 분리, 구별됨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카도시라는 이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은 피조물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그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구별하여 거룩하다라고 한 존재 역시 여러분 불완전하지만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심으로 자유를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자들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미 여리고성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군대 장관을 앞세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것 역시 거룩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면 그럼 반드시 연결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13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온전함입니다. 우리 말 성경은 원어의 의미를 많이 의역하였지만 여러분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완벽과 완전과는 다릅니다. 온전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완벽을 이루기 위한 태도나 이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하거나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시는데 이 온전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태도와 마음과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거수일투족 나를 지켜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 나를 위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 역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경험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중심과 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함인 것입니다. 그러한 개인적인 거룩한 삶이 여러분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 예배를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예배함으로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남이 잘하든 못하든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개인의 구원과 신앙을 공동체와 분리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살펴 거룩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중에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무관심하거나 내팽겨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35절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만나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 덮어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고하고 바로잡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며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출교까지도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거룩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혹 개인에게만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며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공동체도 이 사회도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건강하게 바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